오늘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의 데렉 레드몬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입니다. 출발점을 이제 달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허벅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됐고, 진행 요원들의 이제 제지를 무릅쓰고 데릭의 아버지가 트랙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같이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경기장 안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이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한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을 다시 일어서서 뛰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같이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마라톤이라는 경주에 비교하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데릭과 아버지가 결승선을 향해서 같이 함께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뛰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데릭처럼 많이 쓰러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냥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릭의 아버지가 데렉 레드몬드와 함께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선수가 아님에도 트럭이 들어와서 데릭 곁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올림픽이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정한 규칙에 의하면 선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트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선수 외에 또 다른 외부인이 진행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트랙 안으로 들어오면 그 경기는 취소되거나 다시 재경기를 해야 되는 것이 올림픽 경기의 규칙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도 데릭의 아버지가 올림픽 경기 안으로, 트랙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올림픽 규칙을,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라는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엄청난 전 세계에 있는 스포츠 축제보다, 거기서 자랑하는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뛰기 시작하는 그 두 부자의 모습은 바로 그 다음날 전 세계 모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외쳤던 유일한 가치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부자, 다양한 기사의 제목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데렉 레드몬드는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끝까지 완주한 선수로 인내의 상징으로 남기 시작했고, 또한 사랑과 인내의 상징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뛰어가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어 주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법, 규칙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백세에 주시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겠지요. 이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사람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던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져 있던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당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토라라는 그런 정경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정경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다양한 율법들이 담겨져 있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된 법률처럼 된 이 계명의 율법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12명의 중심이 되는 제자를 세우시고 또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참 수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입술이 열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했던 그 모든 기도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 혹은 시리아어, 아람어가 시리아어죠.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언어로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은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왜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까? 이것은 곧 그 언어를 말하고 있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제는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폭이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는 퍼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면 이제는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계명만을 반드시 고수하겠다고 우리가 계속 이것만 끙끙 앓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우리 마음속으로 인식할 수 없고 허락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만의 고정관념,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 안 나오겠지?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연 교회 나올까? 하는 그런 여러분만의 마음의 법칙들이, 여러분만의 마음의 율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마도 교회 나오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율법으로 된 조문을 폐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봤던 데렉 에드몬드가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뛰었기 때문입니다. 투게더. 여러분, 투게더는 사랑입니다. 아이스크림 투게더는 사랑입니다라고 항상 써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투게더는 사랑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사랑이죠. 아이스크림 혼자 먹으면 정말 맛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혼자 아포카토를 이제 아이스크림에다가 커피를 타서 혼자 먹는데 이상하게 맛이 없습니다. 확실히 투게더는 사랑입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릭이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 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것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한 서로 향해서 갈라졌던 그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들과 어떠한 것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대한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은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살려고 하니 얼마나 부딪히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과 하나가 된다는 것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귀중한 영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참 하나 되기 힘들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끼리 모여진다면 우리는 다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 받는다면, 성령 받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인다면 그 같은 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들, 선입견, 편견들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그 둘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직 교회에 안 다니셔서 마음이 참 불편하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15년 동안 결혼하시고 1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 믿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꾸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나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남편의 행동과 마음도 내가 다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모욕과 모든 질투와 모든 시기와 그런 어려움들을 다 포용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통과 먼저 그 아픔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품에 안고 포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같은 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할례받지 아니한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포용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포용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느 사람과도 어느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영상에서 보았던 데렉이 아버지와 함께 결승선까지 뛰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